할렐루야. 9월의 첫날입니다. 또 9월의 첫 주일입니다. 이번 2024년 가을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로 아름답고 보람차고 하나님 주시는 의미로 충만한 그러한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력을 살다 보면 1년에 26주, 그러니까 절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왜 성령 강림은 이렇게 기념하면서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기리는 절기는 없는가 해서 생겨난 것이 삼위일체 달력입니다. 삼위일체 달력에 의하면 성령 강림 주일의 절반을 떼서 대략 13주, 12주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성부 하나님을 마음을 기억하고 창조를 묵상하는 절기로, 그래서 창조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지키는데, 우리 새신교회는 3년 전부터 이 삼위일체력을 따라서 창조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이 창조절 제1주이고 앞으로 12주 동안 창조절이 추수감사절 때까지 계속됩니다.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창조 계획, 이것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게 가을이잖아요. 지난주까지 성령 강림절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아침에 나가서 막 주차위원들하고 기도할 때 막 뜨거운 바람이 막 밀려왔는데, 오늘 아침에 창조절을 선포하고 내려갔더니 하나님이 시원한 바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이해하시는구나. 또 좋은 절기가 왔으니 우리의 창조, 우리가 창조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와 시기를 가지라 하는 명령으로 우리가 듣습니다. 더없이 좋은 그러한 기회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확인하시고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고 깨달으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마다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친히 체험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절기가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안타까운 일은 지난 여름에 뉴스를 들으니까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의 각 지도자들이 모여서 파리 기후협정이라고 하는 걸 체결했는데, 그때 중요한 결정이 뭐였냐 하면 우리 인류가 산업화를 경험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있기 전보다 지구 표면 온도가 1.5도씨가 올라가면 큰 재앙이 발생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천시는 물에 잠깁니다. 방콕도 물에 잠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수중도시가 되고 서울이 항구도시가 되는 이런 역사가 온다. 이제 이런 경고를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1.5도씨를 올리지 않기 위해서 온 인류가 함께 탄소 배출을 줄이고 그리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그러한 운동을 긴급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노력을 해왔는데, 이번 여름에 지구 곳곳에서 이미 1.5도씨를 돌파해서 1.7, 1.8까지 간 그러한 지역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이제 기후재앙은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목줄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탄소 중립을 위해서도 애쓰면서, 특별히 이번 창조절기에 우리가 매년 해오던 탄소 중립을 위한 온 성도 하루 1만 보 걷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시면서 가을길을 열심히 걸으시면서 또 창조 질서도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사색도 더 넓어지시고 깊어지시고, 그래서 진짜로 의미 있는 가을을 맞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창조절을 시작하는데 우리는 또 특별한 의미를 갖는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교국 산하의 농어촌 선교위원회가 주관하는 농촌 선교 주일을 맞이하는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자리에는 경상남도로부터 충청 남북도, 그리고
서울의 다양한 우리 농촌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그리고 농어촌 선교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농촌 선교주일은 2006년 우리 교단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회에서 특별히 제정이 되었습니다. 추석을 기해서 모든 성도들이 고향을 방문할 때 가서 고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향 마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으로 삼자. 그리고 특별 헌금을 해서 농촌 마을과 농촌 교회를 회복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자 하고 시작한 그러한 주일입니다. 제 생각에는 대단히 선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농촌 사회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우리 농어촌 선교위원회가 농촌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농촌교회를 살립시다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 해마다 농촌교회를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이 주제를 가지고 농촌 선교주의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은 농촌에 가서 살기만 하면 기본소득을 드리도록 정부가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 소위 농민 기본소득, 농촌 기본소득을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역사를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농촌에 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을 해왔고, 올해 우리가 선정한 주제는 햇빛 에너지로 농촌교회를 살립시다 하는 것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농촌교회가 지금 가정마다, 농촌 마을의 가정마다 태양광 발전소들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농촌교회와 마을 공동체가 협동해서 그러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당 30kW 정도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걸 만들려면 한 50여 평 정도의 토지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만한 땅을 갖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을 테고 마을과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위해서 신용협동조합이 공사 금액의 80%까지를 융자해 주겠다, 저리로 융자해 주겠다 하는 의향을 내왔고요. 그리고 나머지 20%는 자부담인데 그 20%의 80%를 농촌 선교주일에 드리는 헌금과 도시교회가 지원하는 특별 후원금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자,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되고 또 뭐 이런저런 시설 설비가 맞아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목사님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런 일에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서툴고 해서 그게 잘 진행되지 않는데, 올해는 여기 와 계신 우리 밭들교회, 금산 밭들교회에서 저 태양광 발전소 신청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이번 농촌 선교주일 헌금을 통해서는 그 발전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30kWh에 그 발전소를 만들면 어떤 일이 생기나,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의 전력 판매가가 생겨납니다. 그러면 이거를 마을과 교회가 협동해서 만든 거니까 마을의 복지 사업을 위해서, 주민들의 복리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촌교회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마을 선교 사업의 기금을 마련하는 그러한 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올해는 선포를 하고 내년 앞으로 그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지원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받고 또 도시와 농촌교회를 연결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 선교주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계획을 깨달으시고 우리 감리교를 중심으로 해서 농촌 교회를 통해 농촌 마을이 살아나는 그러한 계획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봉독하셨습니다만, 창세기 1장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복을 선언하시는데 귀한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리라 하는 명령을 주신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창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다 잘 아시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생기니까 어둠과 빛이 갈라지면서 밤과 낮이 생겼다 그랬고요. 둘째 날에는 궁창과 물을 조절해서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천하의 물을 다 한 곳으로 모으니까 땅이 드러나서 땅이 생겼다라고 하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넷째 날에는 만드신 하늘의 광명체, 해와 별과 그리고 달을 만드셨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다섯 번째 날에는 바다와 하늘을 채우는 생물들을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아마 새도 만드시고 또 물살이들도 만드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다섯째 날까지 사람을 빼고 전부 다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축복 선언을 하시는데 그 선언이 사람에게 한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이 그들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체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똑같은 복의 선언을 해 주신 거예요. 사람의 경우에는 근데 단 하나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스리라라고 하는 게 대단히 소중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다스리라는 말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 어마어마한 지구의 파괴, 그리고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기후가 재앙을 맞는 그런 역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걸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다스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라다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가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는 별로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다스릴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쓰인 이 단어는 라다입니다. 라다, 다스리다. 근데 기원전 2, 3세기경에 가서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가 있었습니다. 70인역이라고 그러죠. 번역이 되는데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 라다, 다스리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번역했나, 이거를 보면 대단히 의미심장한 내용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번역될 때 이 라다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청지기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된 그런 단어입니다. 오이코스와 노모스의 합성어예요.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은 집을 의미하고 이 우주 뭐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노모스라고 하는 것은 경영하다 뭐 이런 동사가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다라고 하는 것은 집을 경영하다, 지구를 경영하다, 이런 뜻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오이코노모스가 대단히 소중합니다. 이게 청직이 아니에요. 주인의 심부름을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관리하는 존재예요. 근데 이 오이코노모스에서 파생된 굉장히 우리가 즐겨 사용하고 자주 애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코노미입니다. 이코노미. 우리말로 경제라고 번역이 됐죠. 우리 아마 중국 사람 아니면 일본 사람이 번역했는데 이코노미를 왜 경제로 번역했을까? 경제는 무슨 뜻일까? 경영하다 할 때 경자고 구제하다 할 때 제자예요.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동양의 고전을 보면 그 안에 경세재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세재민. 그러니까 세상을 경영하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라고 그러면 돈을 벌고
또 돈을 쓰고 저축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오이코노모스, 이코노미, 경제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라, 즉 살려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 동양의 사상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돈을 모으는 게 경제가 아니고 세상을 구제하는 게 경제다, 백성을 구제하는 게 경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의미심장하죠.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살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섬겨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건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경제라는 단어가 원래 파생이 됐던 그 의미와 정확하게 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청지기의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그 청지기의 사명이 뭐냐면 창조 세계를 지키고 창조 세계를 살리고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여기 창세기 기사에서 다스리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바닷물 속에 충만해라, 새들도 하늘에 충만해라, 이 명령을 온 피조물들이 전부 다 잘 따랐습니다. 잘 따라서 전부 다 생육하고 번성했고 땅에 충만하면서 그렇게 조화로운 생태계를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인간이 문제였습니다. 인간이 창조되고 하나님께서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는데, 인간은 청지기의 사명 혹은 하나님의 형상 이런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우리 속에 있는 욕심으로 다스리라는 단어도 이해를 했고, 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가지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어마어마한 경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남이 가지고 있는 게 더 크면 그걸 빼앗고, 저 사람이 나보다 힘이 약할 것 같으면 그냥 가서 뺏고, 사나운 맹수들도 자기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 쌓아둘 것을 마련해두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뺐습니다. 존 락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적인 부호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만큼의 돈을 벌면 만족하겠습니까? 락펠러의 유명한 대답입니다. Just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벌면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었어요. 사람은 끊임없는 탐욕으로 이 지구를 이익이 된다 싶으면 파헤치고, 그 다음에 남이 좋은 걸 갖고 있다 그러면 빼앗고, 심지어는 죽여서 빼앗고 라고 하는 이런 일을 자행해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보면 계속해서 거듭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만들고 나서 사람에게 청지기를 맡겨놓고 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라고 하는 거에 히브리어가 토브입니다. 토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토브 매일같이 토브 하셨단 말이에요. 아마 사람을 만들고 사람에게 청지기 역할을 맡기고 나서는 거듭 하시고 토브 막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간이 망쳐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의 현실입니다. 기후위기도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것 같아요. 환경 문제도 그렇게 해서 악화가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무생물인 기후로만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환경으로만 간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를 보면 농촌 사회와 농촌 교회까지 이러한 탐욕으로 말미암은 창조 질서의 파괴의 그 해악이 그대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농촌 사회와 농촌 교회가 본격적인 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소멸되고 있는 농촌 마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영덕에서 출생을 했는데, 제가 태어난 영덕 주변에 참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영양, 청송, 또 영덕, 봉화
뭐 이런 게 전부 다가 수년 내에 이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인구를 채우지를 못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에 정부에서 권하기를 전부 다 농촌을 떠나서 도시에 가서 공장에서 일을 해라. 그러면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 마이카를 가질 수가 있고 마이하우스를 가질 수가 있다. 그렇게 불러서 계속해서 농민들을 도시로 내몰았습니다. 그때 이야기가 뭐였냐면 비교우위라고 하는 경제학 개념을 썼어요. 우리는 사람이 많고 노동력이 좋으니까 이걸로 좋은 공산품을 만들어서 비싸게 팔고 저 바깥에서 싸게 지은 농산물을 수입해서 쓰면 우리는 대대로 먹고 살고 남게 돼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고 살아보니 그러면 농촌은 사라져도 되고 도시만 키우면 살 수 있겠느냐 봤더니 오늘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별세하신 김민기 선생님이라는 분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이 지은 노랫말 중에 작은 연못이라는 노랫말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런 거예요. 어느 깊은 산속에 아주 조그마한 연못이 있는데 정말로 아름다운 연못인데 거기 예쁜 붕어가 2마리 살고 있었다. 큰 붕어가. 근데 둘이서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 싸워서 평화롭게 살았는데 한 마리가 죽어버렸대. 한 마리가 죽고 나니까 그 한 마리가 이제는 내 세상이다 하고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죽은 붕어의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그 물이 오염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살아있던 그 나머지 한 마리도 살 수 없게 된 그런 연못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아름답지만 슬픈 그런 노랫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도시와 농촌을 볼 때 비교 우위를 따지고 해서 도시에서 사람들이 공장에서 노동을 하고 그렇게 비싼 공산품을 만들고 싼 농산물을 외국에서 수입해서 먹고 이렇게 살면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한 연못 안에 있는 같이 함께 살아가야 될 예쁜 붕어 2마리입니다. 서로가 누구 하나가 죽으면 누구 하나가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독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사회과학자가 아니니까 이 문제를 다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도시와 농촌은 공동의 운명체다. 함께 살아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시각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다녀보면서 농촌 특히 가보면서 이번 농촌에도 우리 8개 교회를 가봤는데 보니까 진짜로 집은 있는데 사는 사람이 없는 주택이 많더라고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나 고민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 마을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을 어디가 갖고 있는가? 저는 그게 교회라고 봅니다. 아무리 마을이 비어가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농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농촌 교회를 살려내면 농촌 교회가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뭔가 희망이 생겨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선교주의를 지키는 게 대단히 소중합니다. 1년에 단 한 주일이라도 우리의 주변에 있는 농촌교회를 기억하고 그 교회의 교우들, 그 교회가 처해 있는 선교 대상인 그 마을의 주민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하는 이게 대단히 소중하고 그렇게 서로 도시와 농촌이 연결되는 것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농촌선교주일 연합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농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깨달음 하나를 가슴에 담고 삶의 현장으로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토부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목표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다스리라, 라다라고 하는 이 명령을 지배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욕심껏 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를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보살피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았을 뿐인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그 역사를 잘 감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창조 질서,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랑의 헌신과 사귐을 통해서 그들을 좋은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안내하고 그분들의 삶이 꽃을 피우도록 하는 그러한 돌봄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들의 삶을 보며 토브 진짜로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하는 칭찬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섬기고 구원으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슴에 안고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창조 세계 모든 피조물들을 잘 섬기고 특별히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면서 도시와 농촌 간의 상호 협력과 사랑의 교류와 섬김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해가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들, 아름다운 감리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토브 하시면서 보시기에 참 좋다고 칭찬하셨던 창조세계,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에게 잘 관리하고 섬기라고 맡겨주었는데 사람은 욕심을 내고 창조 형상은 버리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파괴하며 우리들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만들었던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안타까운 역사의 결말을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창조세계를 보듬고 이 창조세계를 되살리고 이 창조세계를 다시 하나님의 원창조대로 회복하는 귀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도시와 농촌 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만남과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봉헌 시간에 우리 에덴교회 사랑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귀한 봉헌 특송을 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봉헌 특송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어린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로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